성령의 불은 우리를 권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없고, 안수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설교에도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전도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예수를 믿지만은 폭발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남에게 예수를 척척 전도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와 계시지만 간절히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있는 장소로 갔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며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권능과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능력한 이름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표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과 다른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 안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은 성령 충만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자신의 영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영 안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 성령 충만,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불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모해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가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전이시키는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최초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전이시키는 사역자가 사역하는 장소에 갔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자신이 태우고도 남는 뜨거운 불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그냥 따끈따끈한 것이라고 믿으면 그런 불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좌우지간 성령의 불을 받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체험하게 한 성령의 임재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함께 쓰임받기 위해 사모하는 분들은 바르게 분별하여 성령의 불을 받게 하기 위해 여기에 소개합니다. 첫째, 초기 성령세를 체험했을 때 대표적인 상황은 성령은 살아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실체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장악할 때 삶없이 장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전인격, 영혼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면 그렇게 성령 체험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최초 밖에서 임하는 성령세를 체험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몸이 뜨거거나 따뜻합니다. 몸이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느껴집니다. 몸이 전기가 감전된 것이 찌릿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주어집니다.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소름이 끼칩니다. 향기가 납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손발이 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근육이나 피부 한 부위가 떨립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체 부위가 커지는 느낌을 듭니다. 물론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뻐집니다. 영적인 생각이 나면 흥분이 되면서 소리가 질러집니다. 입으로 바람이 불어집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느껴집니다.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눈이 부셔 눈을 깜빡깜빡 거립니다. 배가 묵직하면서 힘이 들어갑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어지러움을 느끼며 잠이 오는 것 같이 졸음이 옵니다. 초기 밖에서 임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성도가 성령 체험과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이 자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느끼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츰 자신의 영안에서 분출되는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지배되고 장악이 되면 잔잔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가시적 현상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점차로 현상이 줄어들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고 있는 증표입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영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화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금이할 사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오히려 권면할 만한 성령의 초기 현상입니다. 뭐 누가 권면한다고 누구나 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에 임하실 때 몸의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욱 성이 이끄는 대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몸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몸이 막 이상해서 막 입이 갈라지고 음,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나지 어떤 사람은 한 달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많고 문제 해결될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 성령 세례 받고 제대로 치유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일어나는 장소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하면 그게 없어지면서 온몸의 문제가 다 치료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중단하지 마세요. 자꾸 그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중단해버리고 안 되는데 어디 한두 번 받았다고 사람이 바꿔지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자기가 언제 할 나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례부를 20원밖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례의 불의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여 유기 역사는 악한 기운을 기침이나 울음이나 토함을 때 배출해야 되고 자꾸 배출하면 할수록 상처가 치유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말씀의 비밀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기도 합니다. 좌우중간 지속적으로 몇 년이고 이런 가시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초기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안에서 분출 성령의 불을 장악하여 치유되면 점점점 빈도가 약해지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기에는 강한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지배되고 장악이 되면 점점 평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영적인 성도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진동이나 떨림은 그 자체가 은사가 아니지만 초기 성령 체험이 대표적인 한 현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진동이나 떨림이 있는 성령 체험 중 은사를 받기도 하고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할 수 있으나 은사 자체는 아니지만 은사 전조 시작 징후 현상이라는 표현이 언급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사가 임한 뒤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강렬한 성령 체험이 동반될 때 몸의 진동이나 떨림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는 성령의 불이 자신을 장악했기 때문에 진동이나 떨림은 약해지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몸의 진동 떨림은 은사 이전에도 은사를 받은 과정에도 자주 경험되고 은사를 이미 받은 은사의 훈련과 성숙함이 이런 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기 성령님이 임하실 때 혹은 은사를 주실 때 일어나는 내 몸의 반응 체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진동 떨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방언 체험을 할 때도 있고 성령이 강하게 인지하시면 온몸이 흔들거리고 떨리고 지진이 날 때 물컵 속에 물방울이 진다듯 춤추듯 붕붕 뜨듯 좌우로 고무줄을 당기듯 흔들립니다. 기도할 때 진동 떨림 현상이 일어나지만 예배나 찬양, 기도하는 시간과 아무 상관없이 진동 떨리면서 경험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만 아니면 지금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진동의 강도도 사람 따라 믿음 따라 성령 체험 따라 다 다릅니다. 떨림 현상도 모두 다릅니다.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몸이 일부분만 떨리기도 하고 팔이나 어깨만 떨리기도 하고 다리만 떨리기도 하고 머리만 떨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왼쪽 몸의 기관만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부위에 떨림이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다 정상적이고 기억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체험이랍니다. 또 한 번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뭐 입에 입술이 갈라질 수도 있고 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유증이니까 좋은 현상이니까 그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 다 없어집니다. 어떤 한 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두 번 안수받아가지고 오래된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 완전히 장악이 돼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달간 몸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 정상이 되더라고요. 되게 진동만이 않고 몸이 뜨거워진 거대한 자석에 붙들려 있는 느낌, 어마어마한 무게 눌리는 아주 따뜻하게 기분전 적부전 같은 느낌에 이 머리 뚜껑이 열려서 그 속에 무언가 들어가고 나가는 광채를 느끼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 축도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하고 결리는 것 같은 통증이 수반될 때도 있답니다. 이는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하셨을 때 내가 믿음이나 기도에 불량이 되어서 통증을 느끼기도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모두 정상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온 지구가 들썩거리는 것 같은 환상처럼이 오면서 꼭 콘크리트 바닥을 내 옆에서 거대한 굴착기기로 파들어갈 때 흔들림처럼 온몸이 덜덜덜 두두두 떨리다가 평균하기 힘든 크고 웅장한 강렬한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것은 은혜 처음이요, 성령의 불의 역사 처음이요, 영적 만나 중 영적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를 전진해가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례라가 되는 것을. 자신이 성령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손이 바람개비처럼 빠르게 돌려지며 펄럭이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흡사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은 빙글빙글 돌며 온몸이 붕붕 뜨 돌리며 진동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다 된 건 아니랍니다. 분명하게 초기 성령께서 자신 강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 자신을 성령으로 안전하게 당이 되려 어디든 노력해야 됩니다. 이 현상만 머무르면 영이 자라지 않고 보다 깊은 영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가셔서 바로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고 배출하면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자신 완전하게 자각하면 절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초기 성령을 체험할 때 나타난 현상이 빨리 깨닫고 치유되어 수고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초기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더욱더 성령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가족뿐 아니라 많은 이웃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넘쳐 흘려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체험한 분도 분명하게 치유될 부분이 많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전문적인 성령 치유를 하는 목회를 만나 치유해가지고 잠재의식을 치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성령의 불의 체험의 현상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성도를 장악하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허허허 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손이 찌릿해서 땀을 흘리면서 악을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개발과 같이 오라를 떨리기도 합니다. 하드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정신 떨리 춤을 추기도 합니다. 팔다리가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몸을 찬물에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의시시한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성령 사역을 할 때 이런 현상을 느꼈다면 성령 세례받은 것이라고 믿었으나 성령 사역을 10년이 넘은 지금 와서 보니 참으로 위험한 만한 성령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분별돼야 할 현상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니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의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성도를 지속적으로 안수를 했으며 그러니 귀신이 말로 표현할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3일 동안 기독교 안수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도가 술술 나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귀신이 쏘은 겁니다. 이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양심력자라서 바로잡아줄 영적인 사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은혜를 받고 오면 한 주일은 충만하게 지낸다며 그런데 2주가 되면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다른 데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은
저와 같은 전문적인 성령 사유하는 분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의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성도에는 마음 안에 성령의 불과 생수와 심령이 부어져야 영의 통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영에 막혀가지고 심령의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은혜 받을 때 괜찮은데 지나면 시간이 점차 지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첫째,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듣기만 관심을 가지니 정작 자신의 심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영의 통로 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자신의 심령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그저 보이는 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즉 많은 교회가 성령 사하는 것들이 모두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능력 있고 불이 있다는 강사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도 초기 성령 할 때와 성령 불 받으러 다닐 때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네트워크를 하면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내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령불은 자신의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내면 관리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성도들과 같이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회 오면 먼저 기도 시간에 제가 안수를 일일이 하면서 성령 역사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 속에서 더러운 상수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거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를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치유도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또 내 말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질병도 치유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귀신을 특별히 능력있는 목사가 귀신을 빌려 쫓아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귀신이 전적으로 귀신 영향을 받은 성도의 성령의 권능에서 밀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분출되어야 귀신이 성령의 불의 역사에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피사역자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피사역자의 심리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다고 인식하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의 통화 뚫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도들이 영의 만족을 누리면서 방황합니다. 성령을 밖에서 받으려고 관심을 밖에 두니 심령을 처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처가 되자니 예수를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습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로 성령의 불을 자신의 영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밖에서 가득한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건너되면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영영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영이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령의 관습을 기도해도 머리에서 장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3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심령에서 추단되고 5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체지만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인해서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과 감각을 느끼는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의 뜨거운 느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몸이나 흰재 일부가 가벼워지는 부양감 또는 반대로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 느낌, 하늘 없이 포근한 느낌, 시원한 느낌, 때로는 편안하게 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체험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영이 깨어나 영 안에서 성령의 열이 분출되어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서서히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지적 현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신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성령과 친밀하게 되니 육체가 성령이 장악당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결과 성령 세례 체험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하여 영이 자라는 만큼씩 온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지의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관련 현상이 나타났다고 영적으로 다 된 것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말씀과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과의 관계가 된 것이 성령 임하소서 하면 성령이 나를 장악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역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신 내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과 주권을 받고 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현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성령의 임재 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해야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영적 자립을 하고 영적 군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에서 이렇게 말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더라. 성도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성령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는 목사만 바라고 성령의 불받으라는 무지한 성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 스스로 자신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으로서 불을 받고 내 말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립을 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에게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현상을 보고 체망할 중점을 두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 성도같이 변화되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나오는데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들을 분별하고 능력을 깊고 수준 높게 개발해가지고 성도들이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예술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권능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걸 해결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모든 것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